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저희들 건강 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들 이 헤어른 선교 방송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다 받으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에 귀한 간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서 싸우니 이 종의 마음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시편 21편 이 본문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잘 택한 것으로 여기 와서 느껴지네요. 보니까 뭡니까? 브라보 시와 찬양 콘서트 이렇게 프랭카드를 보고 내가 오늘 이 시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신학교 때에 제가 신학교를 한 너덟 군데를 했는데 총각대 신학을 한번 했어요. 침례신학. 근데 거기에 홍동기현 목사님이라고 그 양반이 이제 목회학을 가르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제일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냐, 시적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시적인 설교.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은요, 전부 다 그 내용이 시적인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올라갑니다. 무엇을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가지요. 다윗에게는 큰 산이 두 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미 왕이 되기 전에 그 소년 시절에 큰 산을 한번 만났잖아요. 그게 누구냐? 골리앗이잖아요. 이 큰 산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이 큰 산은 뭐냐?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모든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렇잖아요. 이걸 물리적으로 큰 산, 높은 산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설교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산이 참 많이 나와요. 호렙산이 나오고 시내산 호렙산이 나오고 느보산 비스가산이 나오고 또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나오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 나오고 산이 참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산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산이 예수님에 관한 산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감람산. 예수님이 종종 밤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던 산입니다. 감람산.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얼굴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써 기도하시던 산, 겟세마네 산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산이 많이 있지만은 이 산들은 다 뭔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걸 그냥 물리적인 면에서 구약기 때 산들 호렙산, 느보산, 에벨산,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산들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묵상할 때 굉장한 여기에 이런 산에 관한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겨 있고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리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을 바라보면 그 산은 문제, 다윗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겁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 그 산 위를 바라보는, 그 산 위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 눈을 들었다는 그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산 위에, 그 문제 위에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다윗이 산을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은 겁이 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큰 문제를 앞에 우리가 놓고 문제를 놓고 이렇게 그 문제만 신경 쓰다 보면은 우리가 겁을 먹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이 산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산 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앞에 놓고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사회를 보시는 김영경 전도사님, 그 마음속에,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애절한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문제를, 그런 걸 바라보지 마세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보십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 골리앗은 다윗에게 그 당시에 큰 산이었습니다. 엄청난 산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그 골리앗에게 죽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위기도 있지만 국가적인 위기도 있죠. 이 두 가지 위기를 놓고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너는 골리앗을 보고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랬잖아요. 야,
어린 목동, 보잘것없는 저 시골 구성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 야, 큰 국가의 그 위기를 만난 그 앞에 나가서 덕장을 놓고, 그것도 엄청나게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할 때 이거는 뭐랄까, 다윗은 세 발의 피라고 할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한 다윗, 보잘것없는 다윗, 존재도 없는 다윗인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 가지고는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의 손에는 뭐 돌팔매 그거 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뭐 치는 그 돌팔매가 골리앗 앞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다윗의 그 오른팔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봤다가는 겁이 나죠. 어이구, 내가 저거 어떻게 이겨?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겁나고 도저히 그걸 이길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안 봤어요. 그 우에 넘어 골리앗 위에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아멘. 그 다윗이 참 그 위대한 거는 그거예요. 용기도 용기지만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다윗이 큰 문제가,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또 산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큰 산이 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울왕이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니까 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막 다윗을 찬양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왕권을 뺏긴다는 얘기 아니야? 내 자리를 뺏긴다고?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 마음이 생긴 즉시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 사울왕 마음속에는 그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즉시에,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도 되고 그 나라 왕도 되잖아요. 장인이에요. 그 미갈이라는 그 딸, 약속을 했잖아요. 저 골리앗을 죽인 자는 뭐 그런 약속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울이 딸을 주겠다고 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그 생각이 안 나네. 여하튼 그 사울의 딸하고 미갈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사위자식을 죽이려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 마음을 좀 고쳐먹었더라면 나중에 그 자기 자식 요나단까지 죽이지 않았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왕을 자기 자식 요나단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왕위를 뺏긴다? 그러면 나는 뭐야 이거? 응? 내 자식에도 왕위도 못 밀려주고 이건 안 돼. 저놈의 자식을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대대 아주 많은 그 이름을 떴었을 거고, 또 요나단도 안 죽고.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다윗을 친구로 삼았어요. 어떻게 다윗을 사랑했냐면 목숨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요나단이 이렇게 그 다윗을 도와서 그 위기를 피하게 해줬잖아요. 참 이 요나단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런데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잖아요. 성경에 너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요나단보다 훨씬 몇 배 좋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고민을 하지요. 사울왕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울왕 때문에 큰 산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산 넘어 산인 거라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산이에요. 큰 산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왜 올라갑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 도움을 구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래 올라가면서 멀리 산을 바라봅니다. 산을 바라보는데 그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산 위에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봐. 저 산 위에 계신 천지 창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다. 요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대목에 그래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 2절에 그 답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니까 즉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3절 이하에서 8절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윗은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사울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나를 도와달라고만 해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에 오냐 알았다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봅시다.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뭐냐? 내가 너를 실족지 않게 밤낮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좋은 응답입니까? 다윗에게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이건 그 윗절은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밑에 절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중동에는요, 제가 중동 생활 6년을 했어요. 현대건설로 나가서 이라크도 가서 2년 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서 네 현장을 거쳐서 6년을 했는데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처음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랑공항에 딱 내리니까 그 도라묵강에다가 그 나무를 놓고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웬일이야? 놀랐어요. 내가 확 끄는데 그냥 비행기 속에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막 내려서
나가니까 그렇게 열기가 확 오더라고요.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지? 보통 40도, 38도, 40도를 오르내려요. 그런데 그늘만 들어가면 조금 나아요. 왜냐? 습도가 없더라고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40도 올라간다면 굉장히 얼마나 더워요. 작년에 40도 올라갔었나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있기 때문에 40도 올라가면 45도 이상 그 더위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 앞에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중동에는 그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늘.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셔. 육적인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지켜, 영과 육을 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느끼는 것은 더위를 느끼잖아요. 중동이니까 그 해가 얼마나 그 더위, 그것도 그늘을 만들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또 춥더라고요. 저 중동이 밤에는 약간 추워요. 그 나래국 바람을 못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또 뭘로 지켰다고요?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육신도 내가 지켜주고 너의 영도 지켜주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철저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특히 보시고 다윗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래,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지켜주마.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게 지켜주시마. 그냥 다윗은 그냥 철저히 내가 너의 육신도 지켜주고 너의 영도 지켜주마. 그리고 너의 모든 걸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믿읍시다.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잖아요. 날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문제가 커요. 주사파 대역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놓고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적인 문제 놓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그 문제를 놓고 울며 징징 짜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오.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철저히 지켜주십니다. 영도 지켜주고 육도 지켜주고 다 지켜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스렙바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총독이 있잖아요. 이 스렙바벨이 여호수아 대제사장하고 함께 바벨론의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귀국해서 성전을 짓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산이 딱 막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나라 그 모든 주동자들이 나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방해를 하니까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6년인가를 중단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수레바발한테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가랴 4장 6절로 7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6절 하반절에서 6절서부터 내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용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7절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마라. 큰 산이 무엇이냐? 그 아무것도 아니라 내 앞에서 평지를 내 앞에서 그 문제를 내가 평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어줄게. 성전을 다시 시작해라. 이래가지고 스룹바벨이 용기를 얻어서 성전을 완성했잖아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천사도 보내서 천사 우리가 보지 않지만 다 천사가 뒤에서 역사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생각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줄여서 보면은 도움을 여호와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나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 다윗처럼 그 산 위에 눈을 들으라고요. 눈을 들어 높이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서 철저히 다 하나님이 손을 봐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그 특별히 그 시 여기 해오는 선교 방송에는 시를 참 많이 우리가 그 쓰고 또 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 김종서라는 이 세종대왕 때에 16살 때 과거에 급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군이에요. 이 김종서가 읊은 시를 우리가 잘 알지요? 잘 알 것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죄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를 저는 읊어보고요. 이 시가 문자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산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김종서 앞에는 그 당시에 세종대왕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문제가 많았어요. 큰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어요. 그걸 바라보던 김종서는 그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시입니다. 시를 가지고 백성들을 일깨워줍니다. 산이 높다고
겁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 아무리 높은 산도 올라가 보면 하늘 아래 외로다. 자,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하잖아요. 멀리서 그 등산하는 산을 바라보면 높아요. 높은 산. 내가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겁먹으면은 그 산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서 올라가잖아요. 중턱지에 올라가면 멀리서 보면 큰 산이 보이는데 올라가다 보면 산이 없어요. 산이 안 보여요. 올라가다 보면 산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근데 결국은 오르고 또 오르서 산 등생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서보면은 그때는 산이 보입니다. 크고 작고 한 모든 산봉우리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산 꼭대기에서 산을 밟고 있는 거예요. 에? 산을 밟고 있는 거예요. 오르고 또 오르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밟아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오르는데 겁먹지 말고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다가 걸어가다가 지칩니까? 달려가다가 그냥 피곤합니까? 그러면 주를 앙망하면 돼요. 주를 앙망한다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늘 위에 계시요. 위에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를 우러러보란 말이에요. 다윗같이 산을 보지 말고 산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 계신 분을 우리가 앙망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던 사람이 달려가던 사람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말고 피곤해서 쓰러지지 말고 주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갑시다.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십니다. 다윗같이 산을 바라보지 말고 산 위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눈을 쳐들어서 위를 봅시다. 산을 보지 맙시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만 바라봤다면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윗은 그 사울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기름 부은 종이다. 내 장인이다. 이 다윗이 얼마나 선왕인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좋고 성실한지 몰라요. 성실하고 착하고 믿음 좋고 이런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를 앞으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앞에 그 큰 두 산이 다 평지가 됐어요. 사울은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 블레셋 적에게 그 화살을 맞아 죽고 요나단도 적들에게 다 칼 맞아 다 죽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갈 때 그 큰 산 넘어 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다 평지가 됩니다. 스뎃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듯이 산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기름 부은 이스라엘 민족의 총리였어요. 총리. 그리고 그 당시 같이 이르던 동력자 여호수아 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두 사람, 그 모세의 후계자도 여호수아지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기는 나타난 것은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같이 동력했던 동력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성전을 놓고 문제를 일으킨 북이스라엘 그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평지가 돼서 그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반석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씀을 한번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건 나이는 못 숨기겠네. 금방 무슨 말을 하려 했는데 이러고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내 후손, 내 대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마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은 집은 아주 그 믿음의 집은 아주 견고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세계 사람이 다 다윗을 부러워했잖아요. 그 왕을. 심지어 에티오피아의 여왕까지 그 다윗을 그렇게 부러워했고 만나보고 싶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솔로몬 때에 가서 이제 찾아 만났지만은 세계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은 성실하고 착하고 믿음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 넘어 산, 첩첩산이에요. 우리 문제가.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다 디딤돌로 딛고 그냥 뭡니까? 도전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는 다 평지가 돼버리고 우리 양날은 다윗같이 승승장구하는 부귀영화도 누리고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이 다음에 오실 우리 주님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충한 그 정의정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의 말씀의 비밀을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듣은 모든 우리 신명들이 한 말씀을 들었으면 열 말씀을 깨달아서 생활에 실천하여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다윗처럼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평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도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운 문제도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가는데 문제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현실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배우름 선교방송이 되게 축복하소서.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주여 많은 아버지 물권자도 붙여주셔서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여 자가용도 주시고 주여 아버지 모든 필요한 기물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좋은 장소도 더 넓고 좋은 장소로 옮겨져서 이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앞날도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